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신령한 천국의 복으로 채워주시사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어 이 세상을 밝히는 빛에 대해서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바로 받아서 그 말씀의 효력을 입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귀한 삶이 되게 복나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천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사 이 제물을 통해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성전을 짓는 아름다운 신앙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창세기 말씀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신앙의 광명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죠. 너무 빠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다시 돌아오면서 차근차근히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좀 잠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Stand there with me. Come on, Maya.
line over him. Good girl. Doc, you can do it. There you go. Good job, Doc. Just like that. All right, Maya, come on. Good girl, Maya. Good girl. I got you, Doc. I got you. Come on, box down. Keep it tight. 이 영상을 제가 처음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개가 저렇게까지 되기에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을까. 그냥 저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개가 하더라도 훈련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렇게 그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는, 훈련되지 않으면 저렇게 안 되겠죠. 저렇게 되기까지 그 사람, 이 개가 손이 없잖아요. 말귀도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저 개가 저렇게 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피나는 노력이죠. 훈련이죠. 어떤 집회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교인 체육대회가 벌어졌대요. 그런데 달리기를 하는데 청년이 쫙 달리기를 하는데 그 뒤를 강아지가 쫙 쫓아가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개보다 낫네. 근데 그때 전도사님은 막 따라오는데 그 옆을 개가 막 뛰어가더래요. 그 옆을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서 누구를 개가 왔네. 목사님 막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 앞을 개가 그냥 막 지나가가지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개보다 못하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맞다. 내가 개맛도 못하다. 여기 영상을 보면서 정말 울컥하고 눈물이 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피식하고 웃었어요. 그래서 참 훈련되지 않으면 개맛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참 예배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훈련 과정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천국의 왕 같은 제사장을 살려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배의 회복.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과 그 실패한 공동체의 모습,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한번 다시 기억하시고, 이거는 제가 한 사람 교회 가서도 얘기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 만나도 이 얘기합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과연 회복되어야 되는데 공동체성이 과연 회복되었는지 아니면 갈등 속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 타락한 우리의 이성은 타락되어 있습니다. 타락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우리 이성은 원래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성선설을 믿지 않습니다. 성악설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지 그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성이 바로 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게 일반 윤리 도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마치 선한 걸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타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할 수 없이 차용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는 타락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피조성을 벗어버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홀적인 생각을 버려라 라고 하는 건 피조성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천지 창조할 때 제1일의 청지와 빛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궁창을 만드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는 역사를 봤습니다. 제3일에 땅과 바다를 만드시는 그 창조의 역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거기에서 땅에서 풀과 채소와 나무가 나는 걸 봤어요. 그 다음에 제4일에는 해, 달, 별을 봤습니다. 제5일에 새 물고기 나올 것이고요. 제6일에 짐승과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제7일에 안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해가는데 제가 미리미리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제7일은 우리 사람이 안식하는 날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안식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해주실 게 없어요. 여세까지 가시면. 그 다음에는 인간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 삼는 거예요. 즉 신의 성품을 자기 것 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마치 하나님이 쉬셨다 그리고 너희도 쉬어라 그렇게 하니까 이게 우리 인간도 쉬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우리에게 쉬라고 하는 것은 이 육적인 모든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을 쉬라고 하는 얘기지 그걸 쉬라고 하는 왜 그걸 쉬라고 하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다. 안식일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인은 제7일을 지나면 제8일이 됩니다.
그 8일은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의 날을 맞이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8일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독교의 정체성을 이해를 해 두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율법이 뭐 불완전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율법은 이 세상 이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 이치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그 십계명을 지켜라, 또는 무슨 뭐 절기를 지켜라, 뭐 제사해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걸 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소 잡아라 그런다고 소 잡았다고 제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소를 잡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소 잡으면서, 오전에 우리 그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이면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잡아라 하면 소 잡으면서 소만 잡으면 안 돼요. 자기 안에 있는 소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밭을 갈아라 그러면 밭을 가는, 그 세상 밭을 갈아야지요. 세상 밭을 갈아야지.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걸 갈면서 자기의 마음 밭을 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느 처소에 계시든지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서, 우리 안 하면 안 돼요. 이 불교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묵상하고 명상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삶의 현장 속에서 자기의 밭을 갈아낼 줄 알아요. 제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식에서 8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거 이제는 3일 것까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넷째 날로 직접 들어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넷째 날에 광명체를 만드셨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지루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용어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데, 그 용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해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보니까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어떤 길이다 생각하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14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그 광명체들이 하나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두신 목적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보니까 신앙의 낮과 밤을 나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이 세상 창조를 들고 오셨어요. 이 세상 창조를 들고 오셨기 때문에 그 광명체를 하늘에 두시는 모습을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 세상 이치에만 매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얽히고 의심 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낮과 밤, 그럴 때 이 세상 물질적인 낮과 밤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신앙적인 낮과 밤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신앙적인 낮과 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신앙이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세계는 영의 세계거든요. 그런데 영은 무형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정신세계가 영인 걸로 착각을 하는데, 정신세계는 혼입니다. 이건 육의 세계입니다. 그 육의 세계에도 낮과 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지금까지 이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낮과 밤을 얘기할 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서 특별히 우리는 신앙의 낮과 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징조와 여기에 계절, 날, 해를 이루게 하시는 걸 알아야 되겠다. 그래 징조, 계절, 날, 해가 있는데 이걸 우리말로 옮겨놨어요. 이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한정적이에요. 사실은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상당히 광범위하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징조 이렇게 딱 듣는 순간에 뭐만 생각나냐면 우리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계절도 마찬가지, 날도 마찬가지, 해도 마찬가지.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조금 광범위해요. 그래 그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하고 더 지나간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쯤이면 좀 더 생각해도 되겠다. 여러분이 아주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되짚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땅을 비춘다. 아까도 말씀드려서 땅 그러면 두 가지요. 알겠죠?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묻을 땅이라고 하셨잖아요. 묻도 있고 땅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사용하고 쓸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땅을 비춰주는 거죠. 광명체들이. 그래서 우리가 빛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빛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빛에는 물리적인 빛이 있고 두 번째로 세상 임시 지식의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진리 지식과 임시 세상 이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진리 지식의 빛, 이게 천국의 빛입니다. 성경에서 사실 말하고 싶은 빛은 물리적인 빛, 세상 임시 지식의 빛, 여기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천국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입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진리의 빛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빛으로 임시 세상 빛을 사용하고 활용하고 이용해서 물리적인 빛, 이 세상 빛도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세 빛 중에서 어느 하나 없어도 된다. 절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제가 중점적으로 진리 지식의 빛을 강조한다고 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임시 지식의 빛은 필요 없는 겁니까? 학교는 안 가도 되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세상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지식.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진리 지식은 치우고 임시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인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영은 진리 지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요. 육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형적 육과 유형적 육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형적 육, 무형적 육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육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무형적 육은 진리 지식과 임시 지식으로 살아가는 이게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무형적 육, 임시 지식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그 세상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임시 지식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활동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몸이 있어야 이 땅에서 활동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천사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 천사라고 하는 용어가 잘 나오는데 천사가 천국에 있는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 있는 천사는 의미가 없어요. 어디에 와요? 이 세상에 나타나야 돼요. 그럼 이 세상에 나타나려면
어차피 그 천사는 활동하고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살고 움직이고 활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몸이 있어야 돼요. 몸이 있는 천사를 늘 생각하셔야지 몸이 없는 천사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방신관이 딱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천사라고 써놓으니까 이 몸이 없는 천사를 자꾸 그것만 천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이 없는 천사는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나에게 말해야 내가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 말 알아들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거의 저 병원에 가 있어야 돼. 귀에서 자꾸 들려보세요. 아니, 꿈에 자꾸 나타나 보세요. 거의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이 이치를 여러분이 깨닫고 있어야, 아, 무용정육, 유용정육, 아, 진리지식, 임시지식. 그러면 천사도 다시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목사님들하고 가끔 얘기를 해보면, 천사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용적 천사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지식만 가지고 있는? 임시지식만 가지고 있는. 그건 이제 마귀가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 활동은 안 하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진리지식으로 임시지식 쓰는, 그리고 활동하는 천사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임시지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세속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도는 진리지식으로 임시지식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사용하는 존재들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가 있느냐면, 성경은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의 낮과 밤을 나누셨다 하는 걸 기억합시다. 신앙의 낮이라 그렇게 하면, 낮이라는 건 뭐가 있다는 뜻이냐면 빛이 있다는 뜻입니다. 빛은 뭐를 얘기한다? 신앙에서는 진리 이치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진리 이치로 임시 이치를 사용해서 이 땅에서 살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낮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 하늘에 큰 광명이 나타나거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서 뭐냐면 큰 광명인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밤, 그러면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얘기는 진리 이치 없이 살아가면 그건 뭐가 되고 이제 밤이 되는데, 근데 신앙의 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신앙의 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신앙이라고 하면 진리 이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진리 이치가 없는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될 거냐? 밤은 밤인데 신앙의 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신앙의 밤은 특별히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성경의 임시 이치를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 무슨 이치만 가지고? 임시 이치. 임시 이치는 임시 이치인데 성경의 이치요. 그걸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특별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 계시의 표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밤의 사람인가 낮의 사람인가 할 때 어디의 사람이냐면 밤의 사람입니다. 밤의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뭐를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에 그러면 이면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 진리 이치는 아니에요. 그러나 무슨 이치는 가지고 있어요? 표면. 임시 이치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이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 신앙의 밤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얘기할 때, 자, 신앙의 낮에는 태양이, 광명이, 큰 광명이 그들을 다스려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의 밤,
유대인들은 뭐가 다스리는 사람들이냐? 달이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시고 따라오실 만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다시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건 달의 사람들, 달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본 성경엔 누가 나오냐면 동방박사가 나와요. 그렇죠? 그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동방박사는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 깜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낮의 사람들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식의 사람들, 성경에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동방박사에 오직하면 박사라고요. 그렇지만 동방박사들이 신앙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신앙의 밤에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디 낮입니까? 세상의 낮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세상의 낮의 사람들 중에서 그 도덕적 임시이치를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 이치에 최고봉에 다다라 있는 사람들이에요. 최고봉에, 하늘 위치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뭐를 보냐면 별을 봅니다. 이 별이라고 하는 건 무슨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지도자들이냐면 진리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진리의 빛을 가지고 인도하는 사람들. 이게 이해가 잘 안 가겠지만요,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를 만났느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흩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게 된 그 빛을 보고 오는 거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데 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완전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깜깜한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무슨 복음 전하는 거냐면 진리의 빛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의 빛을 따라서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빛이 되는 겁니다. 별이에요, 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이라고요. 그 별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내가 별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 별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진리의 빛으로 쫙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달의 지배를 받아야 돼. 신앙의 밤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의 밤을 지나갈 때 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의 임시이치, 표면이치를 가지고 교훈해주는 분들이에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설교를 들어보면 뭐 극동방송이고 어디고 성경을 들어보면 자, 여러분들이 구별이 돼요. 이건 해구나, 이건 달이구나, 이거는 별이구나,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 교회라고 하는 곳은 별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별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도 있어야 돼요? 달도 있어야 되는 거요.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뭐도 있어야 돼요? 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달, 별이 다 있어야 건강한 교회지 별만 있다, 그건 불완전하잖아요. 달만 있다,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 이게 제가 유튜브에 사실 이걸 올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해놓으면 또 시비거리가 생길 것 같고 그런데 예수 믿고 전당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구원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그것만 가지고 뭐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거는
중에서 무슨 빛이다? 응? 별이다, 별. 별이다. 예수 믿고 천당하는 그 정도, 그걸 가지고 구원 받았네, 못 받았네, 그 정도를 얘기하면 그건 별이요. 그렇게 해서 인도에서 예수님 영접시켜가지고, 이제는 믿으니까 천국 갑니다. 그 얘기만 해주면.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 이런 안목이 생기는 게 그게 뭐냐면, 이게 신앙의 낮과 밤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고 신앙의 빛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된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신앙의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는데, 징조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겠지만, 자, 구약에서 보면 징조라고 할 때 우리말에서 이거는 표시, 표징, 징조, 표적 다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징조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루하겠지만 오트가 사용된 그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여러분 그냥 함께 합니다. 옷. 요거는 표시를 나타내기도 하고 표징을 나타내기도 하고 표징을 나타내기도 하고 징조, 표적 다 나타내는 그와 같은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구약을 한번 가서 보면 신앙의 징조, 자 여기 보면 우리 창세기 1장 14절 했어요. 여기에서도 뭐를 썼다? 오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럴 때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징조로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자, 오트. 여기 두 번째는, 오트는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특징적으로 표시해주는 어떤 거예요? 특징적으로 표현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표시라고 그러는데, 이 창세기 4장 15절에서 강조돼서 나오는데, 이거 한번 함께 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이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뭐를 주셨어요? 표를 주셨죠? 이게 징조라는 오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좀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가인에게 주신 그 표, 이게 뭘까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그게 표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 가인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실패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가인에게 뭐를 주셨냐면 당장 죽이지 않았어요. 당장 죽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세상 살 기회를 준 거요. 그러면 살게 했다는 얘기는 고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고쳐야 돼.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표를 주는 거예요. 신앙의 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표를 주셨다고 하는 얘기는 이 가인이 산 그 삶을 내어 이걸 두고 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그러니까 참 이게 시간이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한 말씀을 가지고 보면 가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의사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제사했으니까. 아시겠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러나 뭐로 보면, 의사적으로 보면 순종을 안 했지요. 알겠죠? 그러면 그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 유대인들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나치스 같은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인간이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표, 그들이 적어도 구약 말씀에 뭐하고 있다고 하는 점, 순종하고 있다는 점, 이거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몰라요. 사실은 유대인만도 우리가 순종 안 하면서, 유대인들은요 구약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해요. 우리는, 걔들은 어려서부터 표면적으로라도 그 말씀 외우고 살아요.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우리 어려서 애들 학교 연대표는 외우게 시켰어도 성경 말씀 몇 구절이나 외우게 시켰나요? 유대인만 우리가 못하게 살면서 유대인 욕해서는 안 되죠. 이제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 욕하는 건 그들 죽이는 겁니다. 그게.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자, 다시 한번 또 갑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서 2장 12절에 보면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명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랬어요. 이 증표를 내라. 선대하도록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라합 얘기가 나오지요.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뭐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네 살렸으니까 뭐 내놓으라는 거예요? 증표 내놓으라는 거예요. 증표 빨간 띠 아시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오트요. 그게 여러분들 징조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도 오트야. 알겠죠? 그런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창세기 9장 12절로 갑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예, 언약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했어요. 전하시는 주시는 그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오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무지개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게 뭐다? 오트요. 징조라고 하는 한마디로만 그거를 표현하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앞으로 가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지개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밖에 없죠. 자, 할례는 뭡니까? 할례. 이것도 오트야. 알겠죠? 이거 징조라고만 해서는 안 되죠. 오트니까.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한 단어로만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또 드려가는 것은 뭐냐면 신천지가 있는데요. 그들이 뭐 완전히 잘못됐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말을 들어보니까 요즘에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개역 개정 성경을 안 썼어요. 개역 성경을 썼어요. 왜 개역 성경을 썼느냐면 괘씸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하는 생각이 은근히 든다고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책을 매년 받고 단어 몇 개 받고 문제 몇 개 받고 그리고 새 책이요. 그 몇 자 바꾼 것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 그 책 다 띄지도 않아. 한 학기 동안에 그걸 다 어떻게 띄워. 그러면서 개정됐다고 이걸 새 책을 사야 돼. 지금 성경이 바뀌었는데 이거 몇 자 바꾸지도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성경을 다시 사야 된다는 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사실 이 돈 있으면 헌금해서 성경 보급되지 않은 나라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출판술이요 대단해요. 거기서 세계 각국의 성경 다 찍어낼 수 있어요. 그거 찍어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가지, 개역개정을 꼭 써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생겼어. 그게 뭐냐면 신천지 사람들이요
절대 개역개정을 못 쓴대. 왜냐하면 자기들이 애운 구절이 있어. 징조 그러면 그 징조 단어는 막 찾아서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아니 이게 바뀌었어. 번역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게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신경질을 부리고 우리는 뭐만 그러니까 꼭 내가 신천지 같잖아 이제. 근데 참 이게 하나님의 복된 교회예요. 나를 여러 가지로 고쳐주시더라고. 그래서 성경 다 바꿨어. 성경 바꾸니까 불편해요? 불편할 하나도 없어. 우리는 뭐를 따라가는 거예요? 단어를 따라갑니까? 의미를 따라갑니까? 의미, 하나님의 의사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오트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라도 이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째 신천지 냄새가 나는데, 나도 좋은 얘기인지 욕하는 얘기인지 내가 처음에 헷갈리더라고. 개척하고 얼마 안 되니까, 아유, 그 교회, 그거 이단 같아요. 왜 이단이라 그래? 그랬더니 성경을 너무 열심히 가르쳐.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면 이단되는 회개한 참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할례도 뭡니까? 이 오트입니다. 할례도 오트다. 무지개도 오트다. 알겠죠?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12절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오트요. 무지개. 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군기로 번역되는 것도 있어요. 군기, 깃발 이런 것도 있어요. 민수기 2장 2절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래서 여기 기호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오트입니다. 여기 군기는 다른 단어를 썼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시편 73편의 4절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뭐를 세워?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다 하는 거예요. 표적. 자, 오트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봅니다. 자, 여기 오트 기적적인 징조를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 징조를 가르친다. 출애굽기 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맞은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시죠? 10가지 재앙 얘기들. 이것도 다 뭐로 표현했어요? 오트. 근데 또 오트 말고 다른 표현도 써요. 여기서 하는 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8장 18절입니다. 선지자의 상징적인 표시를 나타내기도 한다. 자, 함께합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누구? 자녀가 뭐요?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그 선지자에게 선지자 자신과 선지자의 자녀에게 준 게 뭐가 된다고요? 이스라엘 중에 예표가 되는 거예요. 징조와 예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선지자에게 주신 자녀는 육적 자녀만입니까? 영적 자녀입니까? 영적 자녀입니까? 영적 자녀가 진짜 자녀입니까? 응? 여러분들도 육적 자녀에 너무 매이지 마요. 진짜 우리는 영적 자녀에 다 모든 걸 쏟아야 돼. 영적 자녀에 쏟으실 줄 알아야 돼. 근데 은근히 영적 자녀보다 육적 자녀에 다 쏟으려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 요 영적 자녀가 바로 뭐요? 이스라엘 중에 징조가 되고 예표가 되고 오트가 되는 거예요.
나요. 그게 표현이 하나님의 징조고 예표라니까요. 우리 이 사랑이라도 여기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유현준 목사님의 예표와 징조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나타났는데 보니까 이게 뭐요? 야, 이거 아니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의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 하나 교회가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 예표와 증표 오트가 되면 그걸 보고 뭐 할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신앙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나와야지. 이 예표와 증표란 말이야. 오트란 말이야. 그걸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은 이제 나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자자손손이 내려가야 돼요. 이 교회가 없어져 버리면 되겠어요? 그런 꿈을 가져야지. 내가 언제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가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라를 세운 걸 보면 이것도 시간이 없어도 한 번은 봐야 돼.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무화과의 징조 그거 한번 보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2000년 동안 거의 없었던 나라를 세웠잖아요. 저게 되는 게 아니요. 어떻게 저렇게 세울 수 있는가. 그런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게요, 신앙유산으로 내려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트가 있는 거예요. 오트가. 자, 그 다음에 오트는 어떤 예언된 사건들에 대한 보증으로 선지자로 말미암아 약속한 징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어디서? 이 산에서. 오트는 뭐냐? 이거는 내가 너를 보낸,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 보냈어요. 그 보낸 징표가 뭐냐? 오트가 뭐냐? 이 모세가 그 사명을 다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트요. 그게 없으면 징조가 안 나타나는 거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 목적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목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산에 가서 예배하는 게 이게 모세에게 약속하신 오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징조 다시 한번. 자, G번입니다. 함께합니다. 오트는 어떤 예언된 사건들에 대한 보증으로서 예언된 사건입니다. 선지자로 말미암아 약속한 징조를 가리키기도 해요. 예언된 말씀이요. 자,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리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건 이렇게 된다 하면 그거는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는데도 신앙적으로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다음에 자, 1번. 자, 오트는 때로 증거물로서 표시, 토큰이라고 그러는데 표시를 의미한다. 아론의 지팡이는 패역한 자에 대한 하나의 경고였어요.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지라. 자, 너무 잘하는 거죠?
뭐가 있었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쌍난 지팡이. 그렇죠? 누구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지 보자. 그런 얘기예요. 지팡이에서 싹이 나야 돼. 싹이 난 사람이 그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지도자고, 안 난 거는 다 뭐 한 거요? 패역한 자야. 그 싹이 나냐 안 나냐 그게 표징이 되는 거예요. 오트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오트가 되는 건, 이걸 오트로 삼으신 건 왜 그렇다고요? 나머지 싹 쓸어버리려고? 아니에요. 살려내려고. 너네들은 아니야. 너네들 이거 빨리 고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지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징조에서, 자, 요거 시간, 신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구약이었어요. 신약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기대를 가지고. 자, 기대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오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언어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매이는 참 생명력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생을 사는 약속하신 오트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알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여나이다.